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세 번째 시간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데 딸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시집을 보냈습니다. 큰 딸은 우산장수에게 시집을 보내고 작은 딸은 집신장수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항상 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큰 딸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작은 딸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왔는데 비가 오니까 집신장사에게 시집간 딸 생각을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집신을 팔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하루는 햇빛이 아주 쨍쨍한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산장수한테 시집간 딸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우산을 팔 수 없는데 이 딸이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날씨가 좋건 날씨가 굽건 상관없이 1년 365일 항상 딸들을 걱정하며 사는 어머니입니다. 한편에 우아합니다. 한편에 우아하지만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죠.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사서하는 근심은 필요 없는 것이죠.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서 세 번째 타입, 즉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타입은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뿌릴 때 가끔 바람이
불어서 씨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밭 가장자리에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길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길가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합니다. 닳고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씨가 전혀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닳고 다른 마음밭, 이런 마음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씨를 낚아채 버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씨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낚아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돌밭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씨가 돌밭에 뿌려지니까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흙도 있죠. 그러나 두껍지가 않습니다. 씨가 곧바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왔습니다. 해가 돋으니까 그 싹이 난 그것이 뿌리가 없으니까 타서 말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을 때 처음에는 참 기쁨으로 받아서 참 기쁩니다. 빨리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겪다 보니까 이게 뭐야?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뭘까?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떠나가는 마음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입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아예 침투하지 못하고, 두 번째 타입은 말씀을 듣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기쁘지만 곧 어려움이 닥치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세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에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딱 막습니다. 이 씨의 기운을 딱 막죠. 씨가 어떻게 숨을 쉬거나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씨가 자라지 못하고 결실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는데, 풀어주셨는데 여러 복음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떨어져서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오긴 했는데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즐기면서 향락, 기쁜 것만, 누리는 것만 찾아다니는 방탕한 삶,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염려.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죠. 염려가 당연히 있죠. 인간으로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이 있으면 기쁩니까? 누가 즐겁습니까? 아프면 정신을 못 차리죠. 병이 들면 당연히 염려가 되고요. 돈이 없으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가 됩니다. 자식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염려가 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데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참 불편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내야 할 페이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생활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먼트 인생이다. 맨날 돈 내다 시간이 지난다. 집값도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자동차 론도 내야 되고 보험료, 유틸리티비, 카드값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사실 이런 지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저것 지출에 대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이렇게 적지 않으면 깜빡 잊고 지나칠 수도 있을 지경입니다.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걱정이 된다. 그렇죠. 당장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살면서 주요 지출 항목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집값이나 렌트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겁니다. 집에 대한 거하고 자동차에 대한 것만 내면 거의 뭐 반 혹은 3분의 2 이상이 다 나가는 거죠. 그걸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걱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니 집 걱정 필요 없고요. 영광스러운 몸, 아름다운 몸 있으니 자동차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병들 걱정이 없으니 의료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이런 걱정들은 근심 걱정들은 그날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히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연약한 육체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언제나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염려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염려라는 가시가 씨를 꽉 막아버린다. 염려에 함몰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은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녹습니다. 마음이 녹는다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도움을 구합니다. 계속 염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비 올 때나 날이 갤 때나 언제나 시집간 딸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 같이 살면 안 되겠죠. 저도 천성적으로 염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저는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 염려에 참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와서 철퍽 주저앉아서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는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근심을 다시 하나하나 보자기에 싸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의 어려움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던지는 것입니다. 무작정 허공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분명히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니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정말 죽고 싶어도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을 주셨사니 감사할 따름인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근심을 많이 하기보다는 100번 근심하는 것보다 한 번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심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심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심이 있어도 기도로 무릎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의 유혹이 있는 사람들도 결실치 못한다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이 그 가시가 말씀의 씨를 꽉 눌러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아내가 자주 말하는 말이지만 이곳 아틀란타에 와서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 같다 말을 가끔 합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돈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돈은 당연히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하면 결실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돈에 유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버려라,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은 돈을 미워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생각이 돈에 집중돼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경계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쓰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돈은 타인이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인 경우가 많죠. 어떤 곳은 사람이 자본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람의 영혼보다 그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악한 경제 시스템, 돈을 통해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의 영혼을 파는 그런 모든 죄, 결국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시대 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돈을 쫓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읽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눈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다 누리면서 살다가 구원도 얻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신 것이죠.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저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도 예수님이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아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령이 강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아프고 마음도 그렇게 강건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어린애같이 하나님 맨날 따르는 사람, 졸졸졸 하나님 쫓아다니는 사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의 육체가 약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온전치 못하고 정말 지혜도 부족하고 참 어리석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기도 하지만 맨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더 돌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자기의 모든 지식들, 경험과 능력들을 가지고 열심히 부를 쌓아도 하나님 없이 쌓는 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공한 것은 저주가 되듯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쌓은 분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에 대해 얘기했지만 세상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욕심에 집착하다가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잘못된 탐욕의 길로 가다 보면 끝에 크게 실망한 날이 올 것입니다. 4월 29일에 세계일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뉴욕에 자산을 운영하는 한 회사, 인터내셔널 밸류 어드바이저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 그리고 최고 운영하는 사람, 샤를 드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뉴욕의 사무실에서 자기 그 건물에서 뛰어내려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그 회사가 있는 위치는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상점가로 꼽히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는데요. 아르마니와 돌체앤가바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이런 명품들이 입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때 사업이 번창할 때는 200억 달러의 자산, 200억 달러 하니까 돈이 얼마냐? 22조 2천억 원. 엄청난 돈이죠. 그것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이게 또 장기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던 사람이 다 이렇게 투자하던 걸 다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공하던 그런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수중에, 그렇게 어려워도 그의 수중에 아직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30억 달러, 3조 3천억 원.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삶을 살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불행도 겪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숨을 고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 거죠.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오직 돈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위기가 닥치면 헤어날 방도를 찾다가 그렇지 못하면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사업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았다면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구했을 것이고 다시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른 쪽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너싱홈 양로원 사역을 종종 했는데 미국 너싱홈에서도 사역했고 한국 양로원에서도 사역했는데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바쁜 가운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렇게 했지만 저에게는 또 제 아내에게는 그 시간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은 아틀란타에 와서는 어떻게 해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갔고 다 이렇게 약해져 가면서 애기가 돼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생각했습니다. LA에서 차를 몰고 밖에 풍경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비싼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추한 옷을 입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의 외모보다는 그 안에 영혼이 어떨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건강하고 윤기 있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나중에는 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직 하나님 앞에 보낸 시간만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낸 시간만 남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생각지 않고 세상의 향락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재상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일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그들 또래 삶은 잘 모르지만 중간중간 저에게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상담 또 오는 것을 보면 상담하는 것을 보면 그 또래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마약 같은 거 세상의 향락 같은 걸로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꽤 모인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불안정, 피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지만 왠지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미국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잠깐 훈련받는 기간이 있나 봐요. 이따가 다시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면서 뭐 수류탄을 던졌는지 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안전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어느 날은 자재상 주인에게 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마음 좋은 자재상 주인이 갑을 해줬습니다. 돈을 갑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냐?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오토바이. 젊은이들 오토바이 좋아합니까? 그럴듯한 오토바이. 그거를 샀다고 나중에 자주생 주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줬더니 오토바이를. 그거 타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 기도 부탁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왠지 자꾸 이런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 자동차 붕붕 소리 내면서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다워 보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것들,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을 자꾸 쫓다 보면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결단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세상 즐거움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행도 가야 되고 사람과 만나서 교제도 해야 되고 외식도 하고 즐거움도 나눠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필요 이상으로 즐거움에 탐닉하고 향락에 탐닉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게임기에 탐닉하는 것. 젊은 사람들이 성에 탐닉하는 것. 돈에 탐닉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느 한 부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가시 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말씀을 꽉 막습니다. 세상 재물에 모으는 것에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을 꽉 누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꽉 눌러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은 비록 근심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영생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진리를 알고 쓸데없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것보다는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통 근심으로 사로잡혀 살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 모으는데 온 신경을 쓰고 이 세상의 향락과 욕심에 온 신경을 써서 살면 그 가시가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근심이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재물에 모든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돈의 욕심보다는 주께서 주신 재물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아버지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